우리 부활절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를 부활의 동산으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고 둘째 아담이신 주님을 통하여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의의 문,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더욱 감격하며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이 놓으신 길을 따라 진리의 성읍을 향하여 날마다 생명의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생명의 말씀으로 근원에서부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61장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세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찬양하오며, 부활의 첫 열매로 저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에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로 전 교인 출석 주일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에 주님을 부활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죄악의 그늘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매여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한빛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지금껏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여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속히 정복되어 마음껏 모이고 예배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구역과 재직부서와 교육부서가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된 교회, 신앙의 근원을 회복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5월 8일 둘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에 쓰임 받는 충성스러운 일꾼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며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을 항존적으로 택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직분을 선출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온 성도가 자신의 친분이나 인맥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선출하게 하옵소서. 선거로 인하여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더 든든하고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수와 절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신 주님, 부활절 예배를 사모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 확진으로 집에서 격리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사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며 기도하는 자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승석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어 오늘 부활절을 맞는 저희에게 새로운 믿음과 결단과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찬양으로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의 각 기관과 처소에서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 위에 위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봉헌 찬양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비싼 양효를 주께 드리 마다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며 들로 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부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참으로 미련함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11절을 드립니다. 수많은 감사를 드리며 미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선교와 구제와 뜻을 정하여 1000번제를 드리며 비전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과 마음과 귀를 활짝 열으셔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 및 전교인 출석주일로 드립니다. 각부 예배시간 진행되는 성찬 예식과 3부 예배시간 진행되는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 부활의 기쁨을 가득 느끼는 귀한 주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임무는 주보 주일 오후 예배 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군 직분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26일 날 우리 한도희 장로님 둘째 아들 우리 목사 안수식을 받습니다. 혹시나 가기를 원하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16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에 할렐루야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예배 나오신 자리 또 서로 마주보면서 성도님을 향하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을 부르면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이번 주까지만 마스크를 끼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벗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환상으로 바라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대로 주님은 오셨고 그 모습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질고 아픔,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을 높은 곳으로 높이 들려 올려 존귀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no pain, no gai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No pain, no crow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거죠. 삶의 고난과 아픔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얻는 것이 있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를 살아오면서 성전에서 여기저기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고,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던가요? 저 이렇게 잘 삽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아니요,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주님의 고난에 묵상합시다. 함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 아니면, 지나가지 않으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 기쁨 따라 삶을 따라 내 인생 것, 내 시간 다 허비하고 언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언제 주님을 향하여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복음이 뭘까요? 복된 소식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자녀의 권세 모든 걸 버리고 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복음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 주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목청껏 외치는 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탄생을 전하는 게 복음이죠. 또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복음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죽어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철저한 대가적 희생을 치러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일 겁니다. 죽음에서 그치지 않고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 다른 종교에서는 바라볼 수 없는 그 신비, 부활의 신비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완전체이죠. 복음의 완전체. 죽음을 지나지 않으면, 죽음과 부활이 연결되지 않으면 부활 없는 죽음, 죽음 없는 부활,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완전체가 된 것이죠.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소천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소천했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소천했고, 형님이 소천했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아들이, 부모님보다 창창한 아들이 먼저 세상에 떠났습니다. 천수를 누린다 할지라도, 100살 이상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입니다. 슬픔이요, 이별이요, 그리고 허무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죽음은 철저한 분리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 부모님과의 떨어짐, 형제들 간에 나누어지는 거,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헤어져야 합니다. 분리돼야 됩니다. 죽음은 그래서 절대절명의 이산가족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죽음이 여기까지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음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 제가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정의한 죽음, 먼저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매우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죠. 성경에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천하를 호령했던 자입니다. 절대 강권, 강력한 왕권을 수립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인근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강력한 왕권을 수립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다윗의 왕권, 그것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다윗의 치적, 다윗의 시대를 동경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마지막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에 나도 간다. 죽음의 필연성 앞에 한 유한한 인간이 탄식한 고백의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늦게 갈 뿐이지 모든 사람은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늘의 시간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으로 시간 다 낭비하면 세상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늘의 시간으로 채워갈 때 그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로 성경은 죽음을,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 말합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이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죽음이 생명을 삼켰다. 죽음이 나의 지난날의 시간, 나의 인생을 모두 다 삼켜버렸다. 그래서 죽을 사자, 망할 망자를 써서 사망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래서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나고 망해버렸기 때문에 땅을 치고 우는 거죠. 통곡하는 겁니다. 장례를 집례해보면 기독교 장례식은 같은 장례식장에서도 기독교 장례식은 막 찬양하고 오히려 격려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을 치고 우는 것을 봅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생명이 죽음을 삼킨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죽음을 삼킨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아멘.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이 승리를 우리 주님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땅을 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천국 환송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고 기꺼이 보내드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죽음은 성경에서는 잠자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잠시 잠을 자고 깨어날 날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신다. 깨워서 데리러 오신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17절을 읽었지만 11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도 죽음을 잠자는 것이다. 11절 우리 같이 성경책을 보고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잔다. 그래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미 앞에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우러 간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자는 것으로 깨우러 간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는 것, 살리러 가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에 세 남매가 살았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었습니다. 세 남매만 덩그러니 세상 가운데 남았습니다. 오빠, 여동생 2명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오빠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미 오빠는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가장의 노릇을 못하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오빠가 중환병에 걸렸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을 때 11장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습니다. 와서 우리 오빠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요청했는데 주저하는 겁니다. 머뭇거린 것입니다. 이틀 동안 회피했습니다. 이미 안타깝게도 그 이틀 사이에 사랑하는 오빠는 죽고야 말았습니다. 두 여동생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섭섭했을 것입니다. 매우 배신감이 느꼈을 것입니다. 오빠의 죽음 앞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 놓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오늘 말씀 17절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4일이 지났습니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39절에 나옵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17절에서도 39절에서도 4일이나 되었다. 이미 부패하고 이미 냄새가 난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그 화정을 두 자매만 남아있는 그곳에 유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줍니다. 19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동네에 그 자매가 사는 것을 다 아는 거죠. 저 자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오빠가 오라버니가 죽은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여 이문하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얼마나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여 그 사람을 위로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아들을 먼저 잃어버린 집사님이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일부 예배에 나오셨더라고요.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가서 만나고 위로하고 또 다독거리고 또 다시 말씀으로 또 위로하지만 여전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을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냄새나고 부패한 그 시체 앞에서 예수님은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랬죠. 네, 종말의 때에 세상의 끝날의 날에는 우리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나는 믿나이다. 미래적 사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했을 때 미래적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세상 끝날의 날, 종말의 날에는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이 마르다도 세상 끝날의 날에는 부활의 시간이,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7번째 자기 선언, 자기 계시의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그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선언을 7번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너가 보고 있는, 너가 너 앞에 있는 나가 생명 그 자체, 본체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현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미래적 사건. 예수님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과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문 온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입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현재적 생명이다. 부활, 생명 그 자체이다. 본체이다. 이미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2명이나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징표로, 생명을 살리는 징표로 2명을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12살밖에 되지 않는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소녀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청년을 살렸습니다. 청년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오늘 3번째로는 죽은 나사로, 장년, 나이 먹은 장년 나사로를 살립니다. 표본이죠. 예표죠.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그리고 중년의 모든 사람, 모든 세대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이 대표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죠. 그래서 켈빈 선생은 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부활이다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생명의 단계에 앞서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먼저 사망에서 일어나는 일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생명의 시작이심을 선포하신 것이다. 부활과 생명은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며 그 속에 있는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한다.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부활 생명을 소유하는 자는 죽음을 안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참된 안식, 쉼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루 해가 질 때 내일 해가 떠오르고 나는 다시 내일 깨어날 것을 믿는 사람, 내일 나의 삶이 새롭게 어떻게 진행될 것을 믿는 사람은 그날 밤에 우리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나의 인생 끝날의 날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편안하게,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부활신앙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많은 절망이 있습니다. 허무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뜬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안식을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현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자매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현재성을 내가 보여주는 장면. 39절에 보니까 오빠가 무덤 속에 있는 그곳에 마르다와 주님이 갔습니다. 그리고 돌을 걷어내라,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냄새가 나고 부패 납니다. 예수님 냄새 나지 않습니까? 확인시켜 줍니다. 40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먼저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너가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은 먼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앞에 두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지난주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믿음을 요구했거든요. 무슨 일이 곧 닥칠지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믿으라. 오늘도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너가 생명의 부활이요 생명이는 나를 믿는 그 순간에 너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게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마르다가 오빠의 돌문을 엽니다. 돌문을 엽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나사로가 일어나 밖으로 나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를 깨워서 일으켜 세워서 무덤에서 나오게 한 그 현장을 이 마르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증명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명해 내었습니다. 말뿐이 아닌 살아나신 거죠. 주님이 살아나시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2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가요? 언젠가는 죽었겠죠.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그 슬픔의 너머에 부활이 있기에 부활이 있기에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도 생명이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거지요. 죽음을 초월하고 허물을 초월하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초월하는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단단히 무장하여 주님,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세상이 요동해도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만찬 예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성찬식은 손으로 만진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찬 예식, 성만찬 예식은 가장 압축된 복음이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복음이 성찬식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만진 복음입니다. 부활 생명이 끊임없이 현재 속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이 성만찬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부활 생명으로 가득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29장 1절 부르겠습니다. 229장 1절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229장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성만전 제정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부신 주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그리고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통하여 깊이 묵상함으로 부활신앙을 재현하는 현장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도록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할 시간입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찬에 초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기 위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감히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실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의롭다 하셨고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셨으니 주님 기꺼이 감사의 마음으로 살과 피를 마시겠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새롭게 하시고 산 소망으로 부활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떡을, 주님의 몸을 이 시간에 받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주님의 떡을 먹으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 혹시 떡을 받지 않으시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의 피에, 주님의 흘리신 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이 생명의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혹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표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소리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을 받들어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하신 후에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날 고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고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고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부활 생명을 가졌으니 내가 세상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더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그 생명이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결단하며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소망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서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서 주의 하나님의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하나님의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의 하나님의 세상이 어떤 자리에 모여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아버지 부활의 영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내 삶의 자리를 채워가겠나이다. 하나님, 아름다운 삶의 동산으로, 믿음의 동산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생명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충만한 은혜로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주님과 하나 되었으니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소유한 자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분깃을 점령해 가십시오.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 생명이 현재적 사건이 되게 하셔서 끊임없이 나의 영혼이 살아나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풍성케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의 성전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